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우리 금요 기도회는 특별히 우리가 치유의 방향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전도자입니다. 내가 전도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나를 떠난다. 또 뭐죠? 오늘을 떠난다. 또 미래를 떠난다. 그 말은 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이 의심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내게 와야 돼요. 이게 의심이 든다면 우리는 이미 사실은 영적 싸움에서 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미국 살면서 이 땅 살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왔던 하나님이 이 땅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셨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돈 벌고 괜찮게 사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이 땅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불렀다. 이 정체성이 우리 렘넌트들 속에 먼저 들어오고 공부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걸 놓쳤기 때문에 현실을 못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쳤기 때문에 문제를 못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쳤기 때문에 흑암 역사에 다 속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디서 힘이 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불렀느냐? 이게 잘 먹고 못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실제로 아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미국 땅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몰려옵니다. 그러면서 몇천 명이 사막을 못 건너다가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고비를 넘고 뛰어넘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서 뭐하죠? 타락합니다. 그리고 성공해놓고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실제 영적 문제 못 일납니다. 그 해결 못해요. 더 심각한 건 뭐죠? 어마어마한 뭡니까? 중독 문화에 빠져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다. 근데 우리마저도 우리를 잃어버리면, 쉽게 말하면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뭐로 불렀느냐? 전도자로 불렀어요. 제가 뉴욕에서 이 LA로 넘어올 때 뭐라 그럴까? 영주권을 포기하겠다 이러고 제가 넘어온 거거든요. 그때 빨리 끝낼게요. 그 넘어왔거든요. 그 넘어왔는데 넘어오려고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데 사실 영주권 포기는 불법 체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불법 체류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영주권 따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 결정을 딱 내리는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근데 그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한 게 뭐냐 하면 나는 미국 살러 온 거 아닙니다. 나는 미국 살리러 왔습니다. 영주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미국 못 살 것 같으면 한국 가야 되고 미국을 살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서 우리 애들을 보는데 그때는 유진이까지밖에 안 태어났었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얘들 10년 후에 과연 불법 체류로 남을 거냐 아니면 영주권을 가질 거냐 이게요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뭡니까 신분 문제가 아이들이 고3 때 딱 걸리면요 웬만하면 공부 다 포기해 봅니다. 해도 안 되니까 많습니다. 신분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신분이 지금 다카 문제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지금 이민국 아이들이 퇴근하는 엄마의 뒤를 추적해서 잡아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멕시칸들은 이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왜 생긴 게 아시안이니까. 근데 멕시칸들이나 이게 스페니시 아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우리 저기 호세 아버지도 잡혀갔잖아요. 그 추방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요 심각한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 심각한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우느냐. 하나님 우리를 뭐로 불렀냐면 전도자로 불렀어요. 전도자로. 왜 그러냐?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의 영적 문제 해결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 문제는 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이에요. 이걸 그냥 듣고 메시지로 받은 거지 내 마음에 이 문제가 창세기 3장이구나 라는 것이 진짜로 보이면 뭐가 보여요? 해결책이 보여요. 해결책은 뭐죠?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이 창세기 3장이 뭐를 만들었어요?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 문화를 만든 주체가 누굽니까? 3단체 아닙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거의 몰라요. 다행히 우리 제임스가 알고 있더라고. 3단체, 프리메이슨. 얘가 그래도 혼자서 연구하는가 봐. 거의 모릅니다.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문화 속에 거의 빠져 살아요. 그래서 대충 한 15만 불 있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한대요. 15만 불 정도 있으면. 그래가지고 여행 좀 가고 집 한 2채 있고, 예, 이제 그렇게 모기지 잘 갖고 차 괜찮은 거 이제 한 대 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출퇴근용 하나 있고, 이러면 딱 살기 좋다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꿈이래요. 보통 한 중산층이 한 6만 불에서 7만 불 벌잖아요, 연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꿈이 뭐냐? 2배. 한 15만 불 좀 벌면 좀 편안하게 살겠다. 좀 여행도 좀 마음껏 가고. 그러니까 편하게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면 전혀 영적 문제 없겠네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문화가 쉽게 말하면요, 도전 안 합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 수업 보낸다고 우체국 갔더니 그 우체국 그 아저씨가 하신 얘기가 뭐냐? 미국 사람들은 일에 애정이 없어요. 예, 쉽게 말하면 내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한국은 내일 간다 그러면 꼭 보내잖아요. 길을 쓰고 보내잖아요. 근데 이게 원데이로 끊었는데 혹시 월요일 날 갈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면 많은 거야 그냥 하다가. 그만큼 뭐죠? 희망 없습니다. 이 땅에서 희망 없다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살면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러면 실제 영적 문제 없느냐? 아니거든요. 근데 희한하지요. 우리가 되게 길들여진다. 우리가 괜찮게 살고 있으면 여기에 희미해진다. 그래서 좀 고생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고생해야 돼요. 예, 제가 우리 진영이 저기 PS 칼지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니라. 이거 고생해라 고생.
남들이 이 버스 타고 새벽에 버스 타고 2시간씩 가서 일하고 오는 거 경험해라. 몰라요. 경험해야 돼요. 그런 거. 꼭 그 경험해야 되느냐. 그 경험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잘 먹고 못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그래도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전도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거를요 애들이 몰라요. 당연하게 그냥 차 타고 다니는 줄 알아. 당연하게 그냥 배고프면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르면 먹다가 버리고 이러는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 당연한 줄.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우리 진영이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전혀 생각 없이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요. 왜? 고생할 거는 고생해야 돼요. 그렇죠. 마음이 아픈 거는 아파야 돼요. 갈등은 해야 돼요. 갈등이 없는 상태가 평안 상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전혀 없는 파라다이스를 찾아서 문화를 찾고 그게 맞다고 계속 뭡니까? 쾌락을 향해 가지고 타락을 향해 가지고 이게 미국 문화잖아요. 그래서 코첼라 아시죠? 음악 캠프 일주일 동안 내도록 하는 거. 그거 한번 들어가려면요 300불이 넘어요. 맞지? 티켓 한다고 300불이 넘어요. 그거 뭐 하느냐? 일주일 내내 마약하면서 뮤직 들어요. 그거를요 미국 젊은이들이 돈 내고 간다니까. 돈 내고. 그만큼 심각한데도 이게 심각한지를 모를 정도로 무뎌져 있는 세상이 미국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거를 그냥 두시지 않겠지요. 반드시 재앙 옵니다. 시작이 됐잖아요. 시급하다니까요. 시급해요. 근데 이 시급한 거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차라리 내게 영적 문제 좀 남아있는 게 나은지도 몰라요. 한 번씩 귀신 보이고. 할렐루야. 한 번씩 귀신 보이고. 그래 뭡니까? 그리스도. 평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안다면 잔소리할 필요가 없을 텐데요. 그죠? 이걸 정말로 안다면 성령이 역사하실 텐데. 이걸 정말 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텐데. 기도한다면 되는 일이거든요. 기도가 시작됐다면 이건 되는 일이거든.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싹 다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거냐? 나는 뭐 할 거냐?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나는 뭐 할 거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미션이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주님 분명히 나에게 남겨두셨어요. 이 축복을 꼭 찾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룻기는요 어떤 시기냐면 암흑기예요. 암흑기. 이 시기가 사사시대라고 하잖아요. 그게 암흑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25절이지요. 21장 25절. 룻기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사무엘입니까? 누굽니까? 예?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자꾸
또 다른 나라 왕이 너무 멋져 보여가지고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준 거예요. 왕 때문에 계속 우상 섬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윗과 히스기야, 그 다음에 누굽니까? 요시아입니까? 이런 왕 빼고는 거의 우상 숭배였어요. 네. 어떤 왕이 오느냐의 문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왕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냐? 사람들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놀아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암흑기입니다. 암흑기. 그러니까 재앙이 온단 말이에요. 재앙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 암흑기, 캄캄할 때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캄캄해서 방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내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쭉 보면 정말로 부끄럽고 정말로 죄송하고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 요 룻기 시대가 암흑기라니까. 왕이 없는 시대, 계속 공격당하는 시대. 거기에 뭐까지 왔어요? 흉년까지 왔어요. 흉년. 근데 이 시기에 하나님은 뭐 하셨냐? 침묵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 증거가 뭐죠? 그게 룻입니다. 이게. 그래서 끊어진 족보를 이어가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둡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나의 암흑기 있습니다. 그렇죠? 내 가정에 암흑기 있습니다. 내 개인의 암흑기도 있어요. 그리고 시대의 암흑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다 절망하거든요. 그때 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 안 하실 것 같다. 응답은 전혀 안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생각으로 빠지거든요. 생각으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착각했어요. 자, 베들레헴, 예루살렘, 베들레헴, 에브라시입니다. 거기 어느 동네입니까? 거기가 예수님 탄생한 곳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한 곳인데 베들레헴, 여호와의 집, 베들레헴, 에브랏, 풍부한 땅. 거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뭔지 아시겠죠? 모압 풍요입니다. 풍요. 저기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합니다. 암흑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어두우니까. 답이 없으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시기에 아까 우리 찬양처럼 진짜 외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정말로 혼란이 올 때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암흑기에 뭘 했냐? 하나님은 이 암흑기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언약을 이어가셨어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지 않고 뭘 보입니까? 현실을 보거든요. 그렇죠. 여기가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기서 사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암흑기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는 암흑을 벗어난 것이, 어두움을 벗어난 것이 기회가 아닙니다. 그 어두움이 내게는 뭐가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흉년이지만 나에게는 기회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 축복이 보고만 있어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돼야 되거든. 그렇죠. 예, 요게 내게 은혜로 와야 돼요.
다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보여야 되거든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미국 복음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세계 복음할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공부를 하되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걸 봐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미국 복음 못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현실을 딱 보여놓고 뭘 하라고요? 언약 딱 붙잡아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지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은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이 언약 속에 내가 찾아져야 되는 거죠. 거의 현실에 속죠. 거의.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전도사 때 계속 시비를 걸더라고. 근데 그때 막 제가 군대 제대를 했거든요. 그것도 해병대 제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무던히 저를 괴롭혀요. 답이 났니 안 났니 이러면서요. 제가 가르치던 애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제 욕하게 만들고요. 근데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제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20대 중반에. 네. 그래야 제가요 육신싸움 했잖아요. 근데 육신싸움 하는 것도 괜찮아. 희한하죠. 영이 다쳐버려. 영이. 제가 3년 동안 고생했다니까요. 메시지가 안 떠올라요. 이 메시지도 설교하다가 떠올라야 되거든.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거 있죠. 왜 이럴까 제가 고민을 했다니까. 이유가 뭐냐? 하나예요. 육신싸움하고. 그때 만약에 제가 기도로 집중 들어갔다면 여기 안 있었겠는지 모르겠어요. 네. 몰라가지고. 근데 제 옆에서 그거를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니까 내가 이 라이벌이 된 줄 알고 오해를 해가지고 내까지 욕을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잖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도 현실에 딱 속아버리면 언약 안 보입니다. 네.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요. 왜? 언약 안 보이니까. 현실에 속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니까요,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두운 거지. 엘리멜렉이 속았어요. 저 모압 땅에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틀린 얘기입니다. 거기에 속아버렸다니까. 그러니 뭡니까?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게요, 심각한 가정의 재앙이 와버립니다. 여러분, 언약 놓치면 그거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꼭 재앙이 나타나야 됩니까? 이게 전쟁으로 나타나야 살려달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언약 놓친 것 자체가 재앙입니다.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뭐를요?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주인 찾아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주인 안 바꿔요. 이해되시죠? 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인 안 바꾼다니까. 자, 예레미야 몇 장입니까?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입니다. 2장 1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자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어요. 어떤 악이죠? 생수의 근원은 웅덩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잠언 1장 7절입니까? 17절입니까?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전부 다랍니다. 주인 안 바꿉니다. 암흑기에 뭘 해야 되느냐?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예. 못 먹고 없고 안 되고 답답한 것이 왜 왔냐? 주인이 바뀌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자리에 뭔가가 차 있다. 주인 바꾸세요. 창세기 3장 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인 안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바꾸면 당장 바뀌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미래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 싸움 하는 거예요. 믿음 싸움. 정말로 믿느냐? 아니면 내 성질에 못 참고 하느냐. 예,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주인 바꿨다. 허가 무너집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남은 자를 두신 거예요. 여기 성경에 뭐라 나옵니까? 나오미는 남았더라. 예, 암흑기인데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신 거예요. 다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내게 확인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죠. 암흑기가. 그래서 이 암흑기가 사실은 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뭡니까? 기회입니다. 기회.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여기.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은요 전부 어두울 때 역사하셨어요. 그죠? 출 애굽, 출 바벨론, 출 로마, 이게 전부 어두울 때입니다. 어두울 때 복음 회복한 남은 자를 통해서 살려내잖아요. 지금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중독의 문제 심각합니다. 경제 문제 심각합니다. 우리 자녀 문제 심각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남겨두셨냐? 이 시대 살릴 남은 자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교회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예요. 이 교회의 비밀이 회복이 안 되면, 그래서 엘리멜렉이 굳이 떠날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근데 떠났다니까. 왜 떠납니까? 공동체를 떠나버린 거예요. 왜 떠났죠? 사실은 놓친 거죠. 뭘 놓쳤습니까? 예배를 놓친 거예요. 예배를 놓치면 어떻게 되죠? 내 생각으로 돌아가요.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놓쳐버리니까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살 것 같다고 대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니까 뭐라 나옵니까?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되겠지. 예배도 방법이 돼버렸어요. 이해됩니까? 말씀이 방법이 돼버렸어요. 기도가 뭐가 됐죠? 방법이 돼버렸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경배의 대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완전히 예배를 놓쳐버린 거예요. 다른 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배 승리.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으로 예배를 주셨어요. 예배 참석해야 된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나의 경배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세 번째 마지막에 예수님을 속일 때 뭐 했어요? 온 천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경배해라. 그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나오는 거라니까. 무슨 축복을 바라고 응답을 바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들요 싹 다 놓쳐버리다니까. 그러니 뭘 놓칩니까? 근원을 놓쳐버리잖아요. 근원을. 그러니 내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예배를 드리고도 교회를 참석하고도 자꾸 내 힘으로 살아요. 내 힘으로. 제가 힘 빼라고 조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길을 쓴다니까요.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길을 써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불안과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눌려가지고 자꾸 방법을 써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축복을 누린다면 미국 살리는 하나님 역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그렇다면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암흑기에 뭘 찾느냐? 여러분 이게요. 이 암흑기에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끝까지 이 속에 있을 수 있느냐? 이 영적 싸움입니다. 여기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사단은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지 마라. 창조주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절대 계획은 뭐냐? 나의 과거. 나의 과거입니다. 요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게 이해가 안 됐다. 그럼 사람 절대 계획 못 찾습니다. 내 가정 배경 꼭 있어야 돼요. 어떤 아이는 무당집에 태어납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 보고 자랍니다. 귀신하고 대화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 감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복음 깨닫고 보니까 축복이라는 얘기죠. 이 절대 계획이 보여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금 현재를 분명하게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느냐? 다 버리는 거예요. 이 현재에 내가 생각하던 거, 계획하던 거, 방법 찾던 거 싹 다 갖다 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을걸요. 그거 버리면 내가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안 해도 되는 건데 해야 돼요. 우리 어릴 때 구슬치기하고 이렇게 한번 모아놨잖아요. 그거요 갖다 버리거든 부모님이.
그러면 그 기어이 또 주워오거든요. 우리 아이들 옛날에 그 게임기 할 때 게임기 그 저기 뭡니까 여기 게임 팩이 있어요. 요걸 사야 돼. 하나 막 20불, 30불 요게 또 세일하면 몇 15불 요게 산다고. 요거 다 모아놨어. 지금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예, 이거 나이들 뭐 20대 되면 별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다 갖다 버려버려요.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필요했는데 지금 필요 없어요. 근데 기어이 모아놓은 사람이 있거든. 그 집에 가면은 우리 저 홈리스 보면요 전부 다 카트 집어넣잖아요. 카트. 예. 예. 근데 보면은 어떻게 저런 걸 들고 다닐까 싶잖아요. 어떻게 저런 걸, 근데 희한하죠. 나는 없는 것 같습니까? 예? 나는 지금 이렇게 찍어 바르고 이렇게 나오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다 있어요. 다. 그거 정리 안 해요. 그거. 지금까지 살아오던 거, 그거 지금부터 또 사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갱신이 안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으로 또 사는 거 아닙니다. 또 새로운 날이에요. 그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안 바뀌어요. 그게 뭘 놓쳐버렸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와도 오늘의 응답은 다르게 시작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그렇죠? 네. 새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날마다 갱신입니다. 날마다.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김종옥 권사님 댁에서 예배 드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졌어요. 모르실 거예요. 저는 점프했어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 생방송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발전하는데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옛날에 내가 하던 거 찾아서 다 갖다 버려버려요. 그 뭡니까? 우리 저기 토이스토리 모르시죠? 영화 아세요? 애 있는 집은 알아요. 네, 토이스토리. 네. 요 사장이 쓴 글이 있어요. 이 사람 보면 뭐냐?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야 된대요.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수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문제를 끝까지 문제를 차단해가지고 그거를 문제를 해결해내야 이게 일이 된다네요. 그래서 그것 전문적으로 찾는 팀들이 있대요. 자기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간대. 우리는 어쩌든지 문제 숨겨가지고. 네, 내가 못 보는 문제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보라고. 근데 말씀 무시하잖아.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거울이다 말이에요. 거울.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내 과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있었어야 돼요. 이거 말고는 다른 길 없어요. 요셉은 반드시 노예로 가야 돼요. 다른 길 있느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홍해로 지나가야 돼요. 홍해에 다른 길이 있느냐? 있어도 그 길은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과거를 다시 살아올 수 있느냐? 다시 살아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지금의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못 버립니다. 아까워서 못 버립니다. 이해됩니까? 더러워서 못 버립니다. 아까워서 못 버려요. 우리 권사님들 힘들어 이래도 하나님이 못 버립니다. 왜 못 버리느냐? 이렇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러세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되느냐? 내 과거 인정. 힘들고 어렵던 암흑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 주시려고. 오직의 상태로 들어가도록.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이 내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있어요. 찾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뭐냐? 다 갖다 버려라. 뭘 남기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남기고 싹 다 갖다 버리면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 뭡니까? 미래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는 뭐죠? 하나님께서 시대를 둔 응답을 주십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대를 살릴 응답을 하나님 준비해 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공부는 시대적 도전이 돼야 돼요. 그냥 좋은 점수 받아야지라고 공부하면 안 돼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공부 못해. 좋은 점수 나올 수 있느냐? 많지 않습니다. 그게 많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김희장 원사님 댁에 다락방을 가면 아주 음식을 맛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일주일 내내 이러다가 이제 몸보신 하는 거지. 아주 맛있게 하시거든요. 근데 음식을 하나 해도 그냥 안 하시는 거죠. 평소에 늘 생각이 그냥 이렇게 허투루 안 해요. 그냥 우리 그때 보셨잖아요. 샐러리 그 뒤에 다 심 뽑아온 거 그거요 아무나 못해요. 아무나 귀찮아서라도 안 해요. 그걸 왜 하시느냐? 본인은 본인이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씹히면 이빨에 낄 거니까 요거 내가 떼줘야지. 그러고 30분 1시간 더 헌신하는 거지. 뭔 얘기냐?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반찬 하나 만들어도 그렇다니까. 반찬 하나. 우리 렘넌트들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이 공부가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괜찮은 직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시대적인 응답을 두고 하는 공부예요. 그래서 지금의 내 형편에 묶이면 안 돼. 지금의 형편으로 평생 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의 수준으로 평생 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두고 내 과거, 지금, 현재, 미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미국 복음화 할 전도자다. 이게 분명하다면 여러분 좀 늦게 가도 돼요. 좀 늦게 가도 된다니까. 저기 뭡니까? 우리 야구 선수 중에 이만수 있어요. 이만수.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삼성에. 이 사람이 중학교 때 한 해 굽었다니까. 왜 굽었느냐? 자기가 덩치가 밀려가지고 형들하고 못 따라가는 거야. 그래 한 해 굽어버렸어. 뭐 하려고요? 야구하려고. 좀 늦게 가도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애들 전혀 예배 안 된다. 한국 보내야 돼. 보내가지고 언약 확실히 신고 다시 시작하도록. 1년 늦게 가도 돼요. 안 그렇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솔직하게. 어릴 때 진짜 즐겁게 노는 아이들이요.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워낙 바쁘게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의 미래는 시대를 두는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 5년, 10년, 20년 후에 그래서 뭐냐 어떤 전공하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에게 요게 잡혀야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건 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비전인가 봅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요걸 두고 나는 어느 대학교, 나는 어느 과에 갈 것이다. 그 정도 나온다면 시대 살릴 겁니다. 그 정도 나오면. 사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시대 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도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도 무조건 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패션도요 전략이 있더라고. 전략이
무슨 전략이냐? 타겟이 있어, 타겟이. 예, 물건을 팔아도요, 타겟이 있더라고. 그 타겟만 공격해가지고 장사하면 돼. 우리도 그거 나와야 됩니다. 뭐든 다 살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어떠노? 타겟이 타겟. 무슨 타겟이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하나님이 교회를 쓰실 것이냐. 예비되어 있습니다.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전 성도가 모여가 포럼해야 돼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미국을 살릴 거냐.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우리 렘넌트들하고 포럼하세요. 과연 이 아이를 하나님 어떻게 쓰실 거냐. 그런 포럼은요, 정말로 기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포럼이잖아요. 그냥 잘해라. 성적이 이게 뭐야? 이게 아니고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게 뭘까? 이런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막 메시지 해가지고 막 알았나 됐나 맞지? 포럼 해봐. 이게 아니고 진짜로 이게 좀 뭐랄까 이게 그거 20년 하다가 우리 이랬잖아요. 나와야 돼요. 아, 이 아이는 하나님 이렇게 쓰실 거구나. 어떻게 보면 전 성도가 거기에 방향 맞춰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렘넌트 운동하면 어떨까요?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예, 그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과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절대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다른 거는 싹 다 갖다 버리라니까. 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와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뭘 두고 도전합니까? 시대를 두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두셨죠? 다 막아놓는 암흑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막힌 거 아닙니다. 답답한 시간 아닙니다. 언약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찾아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뭐냐? 룻이 누구지요? 다윗의 증조모잖아요. 다윗이.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에 뭐로 들어갔어요? 모함 여자, 쳐다보지도 않는 여자, 이방인, 전혀 언약하고 상관없는 여자가 그리스도의 족보로 들어갔다. 그만큼 암흑기가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왜 안 되지 하지 마시라니까.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왜 안 되지? 아니에요. 되어가는 중이에요. 나는 왜 공부가 안 되지?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회복하고 계속 도전해라. 나는 내 죄성을 못 이기겠어요. 그래, 못 이긴다 니는. 이거 회복해라. 우리는 영적 싸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속에. 주인 바꾸세요. 주인 진짜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거기서 오는 평안이 있어요. 거기서. 뭘 막 해가지고 평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모가 허목사 만나는 바람에 인생 다 조졌다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진짜로 안 되는 것처럼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가장 안 된다고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로 보여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이 시대 살리는 근원적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